자, 오늘 본문에 2절을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 제가 오늘 이삭을 주우러 갈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입히면, 와, 놀랍지 않아요? 막연하게 이제 밭으로 가야 되는데 룻의 신앙 고백이 나는 어디로 가든지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입혀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모르는 길을 가지만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가는 거죠. 자, 10절을 보세요. 10절에는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누구에게? 보아스에게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뭐를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그 줄을 그시고, 자, 13절로 가서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13절에도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뭐 입기를?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2절에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13절에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노라. 이 이방 여자 룻의 입술에서 은혜 입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갔더니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이삭을 띄엄띄엄 어쩌다가 죽는 게 아니고 풍성하게 한 호밀 반을, 쌀 한 가마 이상을 거두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랬더니 보아스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라. 네가 물이 마시거든 이 내 소녀들에게 와서 마셔. 네 물이야. 그리고 내가 이들에게 말했는데 너를 아무도 건드릴 자가 없어. 너를 해할 자가 없어. 내가 이미 내 소년들에게 당부해놨으니 걱정하지 마. 아무도 저 여자를, 룻이라고 하는 저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이 룻이 보아스에게 엎드려 하는 말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은혜를 또 사모하고 있어요. 자,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헨 그러면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헨. 핸드 할 때 헨. 한 글자죠. 헨. 이 세 군데 모두가 다 헨이에요. 은혜가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와요. 그런데 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창세기 6장 8절에 처음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누가 등장하냐면 노아가 등장해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하리라, 그것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혔더라.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은혜를 받았더라고 하지 않고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를 온몸으로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눈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몸 전체가,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고, 아무리 내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은혜가 나를 지키고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면 참 묘한 생각이 듭니다. 이 은혜는 한번 살펴봤더니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것, 이렇게 표현돼요. 헨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것, 그 무엇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은혜가 덩어리고 하나님 자신이 축복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 헨이래요. 그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은혜. 그야말로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샤다이 하나님은 은혜 덩어리예요. 그분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오늘도 폭포처럼 쏟아 부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은혜는 사람이 베푼 게 아니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게 은혜지. 그런데 여기서 룻이 고백할 때 보아스에게 내가 무엇이 간데 당신께 은혜를 입었나이까? 왜 내게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노라. 지금 보아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아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은혜는 누가 주신다고? 누가 주신다고? 크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신비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줄 알고 하나님의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라고 하는 천한 여자에게 은혜가 임해요. 근데 그 은혜는 보아스가 가진 은혜가 아니고 보아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그 풍성한 은혜를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히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은 마땅히 내 안에 그 은혜가 머물지 않고 나를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가 나는 은혜 많이 받았대, 나는 은혜를 많이 입었대,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혀 은혜가 안 돼. 가시만 나오고 그 사람 곁에 가기 싫고. 여러분 생각할 때 사람이 있어요. 같은 교회 성도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은혜 있는 사람에게 가고 싶어? 은혜 없는 사람한테 가고 싶어? 어? 아니 솔직히 물어볼게. 여러분, 응? 그 사람이 누군지는 내가 말 안 할게. 누군지는 말 안 하는데 그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하고 같이 밥 먹고 싶어? 은혜 없는 사람하고 커피 마시고 싶어? 여러분, 사람이 희한하게 그 사람하고 있으면 행복해. 주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즐겁고 마음이 편하고 그 사람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이 사람하고 만나면 빨리 일어나고 싶어.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도망가고 싶단 말이야. 에? 그럼 여러분 한번 다시 물어볼게. 여러분, 그 사람 은혜 있는 사람하고 같이 밥 먹고 싶어요? 아니면 은혜 없는 인간하고 밥 먹고 싶어? 에? 이 은혜 있는 사람하고.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은혜 없는 목사님 설교 듣고 싶어? 이은세 목사님처럼 은혜가 많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서 스스로 생산된 은혜가 아니야. 하나님이 목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 말씀을 준비할 때 그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번 한 주간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5일 동안 여러분 은혜 받고 계십니까? 은혜가 돼요? 은혜가,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듣는 사람도 은혜가 없어. 그래서 왜 이렇게 은혜가 없어?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돼? 그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야. 나는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받은 사람의 책임이 있어요. 반드시 내게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돼.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친절한 마음을 베풀고 커피를 베풀고 밥도 사주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베풀지 않는다면 당신은 은혜 받은 자가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는 내 안에 은혜가 절대로 가둘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여러분이 저수지가 아니라, 가두는 저수지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시냇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만 자기만 채우는 저수지. 저수지가 오래되면 썩더라고요.
예? 옛날 시골 있을 때 수백 년 된 저수지를 그게 가물어가지고 막 판대 보니까 밑에 막 뻘이 막 이렇게 찼더라고. 그러니까 물을 빼니까 막 거기는 막 가물치, 붕어들이 막 팔딱팔딱 되는데 어렸을 때 본 적 있었거든요. 예? 그 뻘로 돼가지고 물 썩은 물 나니까 동네에서 그 뻘을 다 삽으로 걷어내고 다시 물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둬져 있으면 썩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돼야 돼. 나로부터 흘러가게. 나도 받고 흘러가고 남에게 흘러보내면 또 원리가 또 하나 있어.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신다. 너 은혜 나눴지? 내가 더 큰 은혜 줄게. 우리 모두가 은혜를 나누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룻기 2장을 보면서 좀 더 이 은혜에 더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볼게요. 자, 이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누렸던 그 근본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받은 은혜. 자, 3절로 4절을 보면, 자, 3절에 여러분이 볼펜으로 펜 있으면 줄을 그어봐요. 3절에 룻이 가서 배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거기다 줄을 그어봐요. 우연히. 자, 따라해봐요. 우연히. 그리고 4절로 넘어가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룻이 그 밭에 가서 곡식을 주우러 갔는데 그 순간 마침 누가 왔냐? 보아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연히와 마침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자, 지금 룻이 간 밭이 우연히 갔는데 모르고 왔지. 지금 모함 여자가 누구 밭인지 어떻게 알아? 그치? 예? 지금 뭐 누구네 밭인지 아무도 모르고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근데 보아스 밭으로 간 것이 우연히 간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주인은 일꾼들이 다 일하니까 밭에 나와보지 않아요. 딱 곡식 걷어서 딱 창고에 들이면 그것만 보지. 그런데 그날따라 보아스가 웬일로 밭에 가고 싶은 거야. 에? 소년들이 일을 잘하나 보려고 감독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딱 그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딱 와서 그 여인을 룻을 본 거예요. 룻을 딱 보는 순간 보아스가 그 룻을 보는 순간 홀딱 반해버렸네. 미쳐버려 그냥. 에? 이방 여자가 이뻐 보이는 거요. 이게 룻이 이뻐서 몰라. 내가 천국 가서 한번 볼라 그래. 얼마나 이뻤는지 모르겠지만 보아스가 룻을 보고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막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한테 호의 베풀 때 이쁘니까 그런 거지. 에? 못생긴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어? 에? 다 그렇거든. 그건 그런데 오늘 여기 우연이라는 단어와 마침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모르고 갔는데 우연히 간 곳이 마침 누구의 밭?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축복이었어. 이 복음성가 알죠? 응? 몰라요? 노사연 집사가 부르는 만남이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축복이었어. 왜 아멘 안 하지?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때 마침 이 두 단어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면서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도 모르게 우연히 갔다가 거기서 만나고 그때 마침 그 사람을 거기서 만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참 신기해요. 인연이 되려면 우연히 그게 겹치면서 그때 마침 우연 가지고는 안 돼. 그때 마침 그 사람이 온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남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이은세 목사가 이 만남이 절대
단 한 번도 서로 만나려고 약속을 했거나 우리 만나자고 서로 전화로 해가지고 시간 맞춰서 장소 맞춘 게 아니야. 저는 이 성남이라고 하는 곳은 내가 성남에 가서 목회할 거라고는 꿈엔들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성남에 가려고 생각도 안 했어, 진짜로.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우연히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우연히 이쪽으로 이끄셔서 내가 성남에 와서 목회하게 될 줄을, 여러분을 만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요, 계획하고 사는 사람 없어요. 다 우연히 사람을 통해서 누구에게 소개를 하고 또 거기서 어떻게 우연히 딱 만나가지고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아세요? 예? 만남을 내가 선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와 마침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절묘하게 이어지면서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예?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연이지만 이 우연은 사실은 우리말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섭리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롯이 그 밭에 간 게 하나님이 이끄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삶에 매일매일 반복되면서, 그럼 누구야? 어떤 사람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학생 때 친구 따라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나 안 가는데, 교회는 싫은데 너 나랑 친해지려면 교회 한번 갔다 와야 돼. 할 수 없이 친구 따라서 교회를 온 거예요. 근데 그날 예배를 드리다 이 애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에? 제가 강원도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둘째 날 저녁부터 앞에 앉아가지고 울면서 은혜를 받아요. 봤더니 이분이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친구가 기도원에서 금식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친구가 금식한다니까 불쌍해서 올라와서 좀 위로해주러 왔다가 그 금식하는 친구가, 그 올라온 친구도 사실 집사인데 좀 날라리 집사야. 예? 예. 그런데 야, 너 어차피 온 거 오늘 저녁 집회 좀 있으면 1시간 뒤에 하는데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진짜 은혜되더라. 너 한번 은혜 받고 좀 가라. 에이, 됐어. 뭐 주일날도 나 바빠서 예배 못 드는데 뭐 집회까지 참석하냐? 아니야, 내가 너한테 꼭 부탁하니까 한번 1시간만 드리고 가라. 그랬더니 하도 금식하는 친구가 권유하니까 못 이겼어. 그래, 알았어. 오늘 1시간만 내가 참석해 줄게. 그리고 이분이 그날 저녁에 우연히 그 성전에 저 뒤에 앉은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말씀이, 그 사람이 깨져버렸네. 그 인간이 박살났네. 울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밤새도록 울어. 그 금식하는 집사님이 나중에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근데 끝날 때까지 이분이 안 내려가. 그러면서 날 잡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쉽게 말하면 깍두기였어. 어쩌다 찐 깍두기였는데 깍두기가 그 집회 주인공이 돼버렸네. 자기 평생에 신앙생활을 15년을 했는데 그냥 그야말로 날라리, 예? 술, 담배 다 하고 세상 나쁜 짓 다 하면서 그렇게 다녔는데 그때 집회 깨져가지고 다 끊고 얼마나 사람이 달라졌는지. 이야, 그러니까 우연히 친구 만나러 왔다가 거기서 마침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을 듣게 되고,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에? 제가 언제 얘기했죠? 어느 절에 주지 스님이 식량을 얻으려고 동네 와가지고 뒤에다 이렇게 목탁을 두들기면서 집집마다 그 시주하러 다닌다 그러죠, 시주. 근데 어느 집에 갔는데 거기 믿는 집인지도 모르고 대문을 열고서는 막 목탁을 두들기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집에 아무도 없어. 다 농사 지러 나가고. 근데 그 집에 4학년짜리 예수 잘 믿는 어린이가 있었어요. 중이 와서 자기 집에 와서 시주를 해달라고 목탁을 두드리겠는데 기분이 나쁘잖아. 쌀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얘가요, 교회에서 준 쪽성경이라고 그래서 이 신약성경 있는 성경책 있잖아. 그걸 갖다가 그 시주통에다가 이게 싹 넣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대. 이거나 먹고 천당이라 가라, 땡중아. 그랬대네. 그래서 절에 올라가지고 시주통을 열어보니까 그 성경책이 나온 거야, 신약성경. 와,
까물었어요. 아니 어떤 미친놈이 어떻게 스님한테 성경을 갖다 놓죠? 그래서 심심해가지고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읽던 그 법주하고는 틀리더래. 보니까 석가는 자기가 길이라고 안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길이라고 했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에 걸린 거예요, 스님이. 그래가지고 그 절 한 칸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100일 기도 작정을 한 거야. 하나님 좀 한번 만나보려고. 하나님 계시면 나 좀 면회 좀 해달라고. 막 땡깡을 부리니까 100일 기도를 했는데 한 20일째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우레 같은 음성을 처음 들은 거예요. 평생 스님이 목탁들기에서 염주를 애우고 별짓을 다 해도 석가가 단 한 번도 안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개야 이름을 불러서 나타났는데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절간 버리고 내려와가지고 교회 와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다가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네. 응? 와, 진짜 우연히 마침 신비한 이런 우연히와 마침이 연속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도 내 인생에도 수많은 우연이 겹쳐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가 겹쳐지고 또 마침이라고 하는 그때 하필이면 이 조합이 내 안에 놀라운 은혜로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나오미와 룻이 만난 것도 우연히 마침이에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 이주해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밭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었대네. 그런데 자기 아들 말년이가 장가를 들어야 되는데 며느리를 삼아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쓱 다가오더니 내가 좋은 처자가 하나 있는데 소개해줄까? 그래요? 한번 만나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좋은 처자를 갖다 소개받기로 하고 그 말년이가 이제 선을 보러 이제 나갔어요. 근데 그때 만났던 여자가 누구였냐면 롯이었어, 롯. 에? 못생긴 롯이 탁 나왔더래. 그래가지고 말년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오다가 다방 문 앞에서 어떤 여자는 옷깃을 싹 섰는데 이쁘더래. 그게 딱 쳐다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랑 커피 한잔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랑 커피 한잔 하다 보니까 그 여자 이름이 바로 룻이었어. 기가 막히잖아. 어? 이런 절묘한 조합이, 이 절묘한 우연과 마침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 말년이가 어머니 진짜 참하고 착한 아가씨를 제가 데려왔어요. 그 아줌마가 소개해준 그 여자는 못생겨서 싫었고요. 나오다가 만났어요. 에?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에게 소개시켜 보니까 나오미가 봐도 참하고 이쁘고 지혜롭게 생겼거든. 그래서 둘이 결혼식을 했다네. 봐봐, 우리 삶의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와 마침이라고 하는 그때 마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제나 공존하고 존재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할렐루야. 봐봐요. 지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그 며느리 룻에게 야 룻아 지금 가면 베들레헴의 추석이야. 그러니까 지금 가면 먹을 것 있어. 그렇게 계산하고 왔을까? 아니죠. 그냥 온 거예요. 와서 보니 우연히 왔는데 마침 추석이었어. 그래서 먹을 것이 있었던 거예요.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게 된 거예요. 네? 모세가 나일강에서 여러분 어머니가 그 상자를 내려놨을 때 그날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넓은 곳에서 딱 그 한 지점에서 바로의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한 이건요 진짜 우연히 마침 그 시간에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모세를 갖다가 1시간만 늦게 내려놨어도 그지? 1시간만 일찍 내려놨어도 안 돼. 딱 그 시간에 땅 여기서 내려놓자마자 공주가 딱 와가지고 다른 상자는 안 보이고 그 상자만 보인 거야. 그것도 갈대 상자 사이에다가 내려놓은 거야. 안 보이게.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눈에는 그게 보인 거야. 그 눈구멍을 누가 조정했겠어? 에?
그 바로의 공주 눈구멍을 그 모세 상자가 보이게끔 그 눈구멍을 누가 조정했어?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이 아니지. 나는 강사로 왔지. 주에는 근데 딴 데 가서 이렇게 설교하면요 뿅 가거든요. 이 세종안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A형이나 AB형인가 뭐 반응이 없어. 뭐 반응이 없어. 그래도 가끔씩은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 좀 우연이라도 좀 해줘. 그럼 내가 힘들어하고 지쳐있다가도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마침 내가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고 그럴 수 있잖아. 세경이 권사랑 한 20년 가까이 있었는데 저 입에서 목사님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 민춘기 집사는 항상 은혜 받았다는데. 그 최권사는 있잖아. 나한테는 목사님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딴 사람한테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다고 또 자랑은 또 해. 그거라도 하셔. 자, 2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옴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자, 내가 누구에게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자, 저는 이 구절에서 두 가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베들레헴 땅에 이삭 줍기라고 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참 귀한 풍습인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삭을 일부러 흘려주고 모퉁이는 베지 않고 그걸 베푸는 그런 풍습이 이 베들레헴의 유대 땅에 있었다는 게 참으로 축복이고 다행이었다. 이것마저도 없었으면 룻은 무엇으로 먹고 살겠어요? 싹 걷어가 버리면.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풍습이 거기 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배고파서 동네 한 바퀴 쫙 돌면 누군가가 밥 한 그릇 줍니까? 100바퀴 돌아도 안 줘. 근데 그 당시에는 배고프면 밭에 나가면 줄 서서 먹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 가난한 시절 우리 민족에게도 그 이삭 줍기가 있었어. 이게 우리 문화가 참 이스라엘 문화랑 많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 문화는 사람들로 통해서 형성된 문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키셨던 거예요. 아세요?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19장인데 페이지로는 친절하게 알려줄게요. 175페이지예요. 175페이지 한번 가서 한번 찾아봅시다. 175페이지. 자,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나오죠.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자, 레위기 19장 175페이지쯤에 있어요. 자, 9절과 10절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는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밭 모퉁이에 있는 거 베지 말래. 그리고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리래. 타국인과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사사 시대에 이 사람들이 행하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룻과 나오미가 그 은혜로 먹고 살게 하신 거죠. 제가 미국에 집회 갔을 때 그 LA였는데 그 교회 입구를 딱 들어가면 요만한 상자가 나무로 이렇게 된 턱이 낮아. 그런데 이 쌀푸대가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저거 뭐예요? 그랬더니 쌀이에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없어졌어. 3푸대가 있었는데 없어졌어? 그 다음날 가니까 또 한 2푸대가 또 있더라고.
그래서 없어졌다. 아, 성도들 이거로 식사를 같이 하는구나. 성도들이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 목사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성도들 중에서 쌀이 남거나 넉넉한 사람이 그 푸대, 우리는 이게 옆으로 되지만 거기는 동그란 푸대가 이렇게 길쭉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렇게 딱 묶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푸대를 갖다가 보니까 단위가 보통 10kg, 한 15kg 되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키로지만 그 파운드거든요. 여기 갖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거 왜 저기 갖다 놔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넉넉한 분들이 갖다 놓으면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좀 힘들고 어렵고 쌀이 없는 사람들이 가져가다가 먹는 거래요.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누구에게 집사님 가난하니까 내 쌀 줄게 하면서 사주면 자존심 상하잖아. 기분 나쁘잖아. 쌀도 못 먹을 정도로. 그런데 그냥 아무나 가져가도록 갖다 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쌀이 없는 사람이 그냥 아무나 갖고 가면 돼. 예. 그래서 와, 그 문화 진짜 좋다. 예? 우리 교회도 좀 넉넉한 사람들이 저 뒤에다가 이렇게 쌀을 이렇게 갖다 놓고 누가 이제 집 쌀이 떨어져갖고 쌀을 살 돈도 없고 힘들고 그러면 가져가다 먹는 거야. 그럼 물어볼 것도 없어. 아무나 가져가면 돼. 막 이렇게 하면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사교육기가 감동. 두 번째 또 하나 감동인 것은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가 있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그 당시 사사시대라고 했잖아요. 강팍한 시대예요. 근데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따라 살았고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시대에 존재했다는 게. 그런데 사실은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 베푼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풍족하고 부유한 자가 되고 그 동네에 큰 부자였죠. 놀라운 은혜를 자기가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에?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는요 말로도 베풀 수 있어요. 커피 한 잔으로도 베풀 수 있어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 한 장 빼서 주는 것도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저는 오늘도 은혜를 베풀었어요. 에? 태순이가 나한테 헌금할 게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하나 줬어. 나는 은혜를 실천하고 설교하는 사람이야. 아셨습니까? 근데 지금은 달라도 지갑이 텅텅 비어있어. 지금 줄 게 없어. 예. 있을 때. 예? 근데 나는 한 번도 저 여자한테 받은 적이 없어. 주기만 하고 빼앗기기만 했지 한 번도 준 적이 없어. 다음에는 한번 달라고 한번 해보려고 해. 예. 자기는 자기 말로 무지하게 축복받았고 자기는 무지하게 부자라더라고. 근데 나에게 준 적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룻이 누린 은혜, 이 은혜, 우연히와 마침에 이 축복이 성경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어요. 맞지요?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는 바로 뭐냐? 만남의 축복입니다. 저는 이 만남의 축복이 인생에 있어서 그야말로 우리가 어떤 축복해도 저는요 확실하게 말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 나가고 잘도 사람 잘못 만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에? 청와대도 무슨 수사관이 어쩌고 무슨 행정비서관이 반란 이렇게 해가지고 청와대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잘못 써가지고 잘못 만나가지고 청와대가 대통령이 지금 곤욕을 치르고 막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수사관이 나가서 골프 치고 불법을 행하고 그러면서 막 또 발광하고 그런 거 보면서 야 사람 잘 만나야 되겠다. 에? 결혼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결혼은 인생의 80%예요. 잘못 만나면요. 그러잖아요. 얘가 태어나면서 우리 집 복동이었다고. 에? 내가 너 만나가지고 잘 됐다고. 내가 너 만나가지고 쫄딱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만남이 축복인 거예요. 사람에겐 복이 있어요.
복을 끌고 오는 사람이 있고 복을 내다 버리는 사람이 있고 복을 갖다 발로 차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복 있는 사람 만나면 나도 더불어 복을 받는 거죠. 아멘? 그럼 룻이 보아스를 만난 거, 또 룻이 그 어미 나오미를 만난 거, 나오미도 룻을 만난 거, 이게 얼마나 우연이고 마침이요.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할 때 사람을 세워서 일해요. 엘리야를 세우시고 엘리사를 세우시고 사무엘을 세우시고 삼손을 세우고 기도원을 쓰시고 사람을 사용해서 쓰세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역사,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도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통령 잘 만나면 장관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못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에? 뭐 공직에 있고 있는 사람이 실력 있고 좋아서 아니에요. 다 만남의 축복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실 소개로. 에? 그런데 지금요 거기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이 더 훨씬 더 똑똑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못 만났기 때문에 지금 그 밑에서 비실거리고 있는 거예요. 에? 여러분 내가 이은세 목사가 지금 제 만남의 축복이 그 모양에서 내가 지금 여기 목회하고 있는 게 내가 잘만 만났으면 내가 강남에서 내가 대형교회 하면서 내가 큰 목회했을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남의 축복이 지금 이 지경에서 그렇지. 패패시합다. 자, 또 진도 나갑시다. 룻기서 4장 16절과 17절 한번 보실래요? 이제 룻기서를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 어차피 다 끝내야 되니까. 자, 룻기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 기가 막힌 족보가 나와요. 한번 읽어봐요. 룻기서 4장 16절 17절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에게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세 아비였더라. 와, 아니 이 룻이 보아스랑 보아스에 시집 가가지고 낳은 그 아들이 누구냐면 오벳이었어. 근데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비인 이세 아버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딱 할아버지지. 자, 이거만 이걸로 돼. 응. 이 놀라운 축복이 여기 숨겨 있는 거예요. 21절에는요,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아. 응?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그 우연과 마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기까지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들판에서 이삭을 줍는 그 일부터 시작해서 그 쭉 내려와가지고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피에는 누구의 피가 섞여 있어? 룻의 피가 섞여 있지. 부인할 수 없는 이방 여자인 룻의 피가 섞여 있어. 다윗 속에. 맞죠? 에? 아니요? 맞잖아. 피가 섞인 거예요. 그 증정과 고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다윗에게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정말로. 우리 자신도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지만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만남의 축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덕을 입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축복 덩어리가 돼가지고 아멘 해야 돼. 내가 축복 덩어리가 돼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입고 덕을 입고 은혜를 입고 능력을 입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설교 준비를 맞춰놓고 원고를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꼭 기도해요. 이 설교를 아직 내일 할 설교고 다음 주에 할 설교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고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될 때, 이 은혜의 말씀을 설교하게 될 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은세 목사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인생이 달라지게 하시고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최고의 축복, 성도에게 최고의 축복은 뭐냐? 목사 잘 만나는 게 축복이요. 그게 축복이라고. 목사도 성도 잘 만나는 게 축복이고. 우리 같은 노예 시찰 가까운 목사님이에요.
오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성전을 짓고 교회가 점점 막 신도시가 되면서 막 갑자기 발전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몇 번 갔었는데 그 교회 안수 집사님하고 인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 나한테 소개할 때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집사님이고 앞으로 우리 교회 수석 장로가 될 집사님이라고 나한테 막 입이 닳도록 칭찬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어. 그런데 이 목사님 어딜 잠깐 갔다 오는 동안 그 안수 집사가 목사를 바꿔버렸어. 에? 목사님 외국에 한 일주일 갔다 오는 사이에 그 사이에 젊은 목사를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거야. 그 안수 집사가 힘이 막강해. 그 교회에서 장로들도 벌벌 들 정도로 그 힘이 막강했나 봐. 그래가지고 목사님 갔다 보니까 주보에 자기 이름이 없고 어떠한 젊은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어. 근데 그걸 누가 했냐? 나한테 소개했대. 우리 게 앞으로 훌륭한 장로님 될 거고 기둥 같은 집사님이라고 막 했던 그 양반이 배신을 하고 딴 사람을 딱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9년을 재판을 했어. 그런데 재판을 했는데 작년 가을에 재판이 끝났어. 재판을 9년 해봐. 미치는 거지. 세상 재판 미치는 거 재판 그거. 재판을 9년 했대. 그래가지고 결국 이 목사님이 이겼어. 근데 어떻게 됐을까? 이기면 뭐하냐고. 이미 다 끝났는데. 교회는 다 그쪽으로 다 차지해가지고 다 끝났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그 목사님한테 위로금으로 3천만 원 떼어줬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판매냐면 그 목사님 따라서 가실 분들은 자발적으로 그 목사님 저기서 옆에 옛날 그 교회에서 목회 안 되니까 가시오 했더니 할머니들만 3명 갔어. 한 500명 되는 교회에서. 아무도 안 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야말로 그냥 주저앉아버렸어. 결국은 목회를 못해. 와, 자기가 그렇게 저분은 내가 세워서 그 만남이 축복인 줄 알았더니 축복이 아니라 완전히 내 인생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응? 잘 만나야 되는 거요. 저 미국 집회 가는 동안 바꾸지 마요. 아? 앞으로 윤권사가 수석권사해. 다 말 잘 들어야 되지. 어느 심리학자가 어린 시절에 참으로 불행한 가정에서 부모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커서 깡패가 되고 못된 짓하고 범죄자가 되는 그걸 갖다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까를 그 어렸을 때 5살, 6살, 7살, 10살 되기 전 아이를 갖다가 무려 그 아이가 어떤 이 절박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앞으로 장차 커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그걸 평생을 연구한 심리학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서 무려 210여 명을 자기가 계속해서 연구하는 동안 참으로 가슴 아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년, 15년을 이걸 연구했는데 예상처럼 그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보니까 학습적으로나 집중력 저해다 산만하고 문제아가 일으키고 사회 적응을 못하고 범죄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그게 중요하대요. 그런데 210명 가운데 무려 72명의 아이가 자랐는데 20살 이상이 됐는데 놀랍게도 예상외로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저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저런 인물들이 나왔을까? 그래서 그 72명을 또 찾아가서 또 상세하게 조사하고 1대1로 인터뷰를 해봤어요. 당신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이걸 극복해내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물어보는 가운데 공통점을 발견했대요. 근데 그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그 72명, 다른 사람들처럼 사회적인 범죄학자, 적응 부정업자가 아니라 스스로 아주 아름답게 성장한 그 청년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대. 어렸을 때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딱 한 명이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잘 될 수 있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선생님으로부터인지 삼촌으로부터인지 누군가로부터 어떤 지인으로부터 너는 잘해낼 수 있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너는 이걸 극복할 수 있어. 이 말을 단 한 번이라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자란 애들은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이기고 해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중학교 때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에게 듣는 말이 있었어요. 하나같이. 너 그렇게 싸움질이나 하다가 너 깡패밖에 더 되겠어 이 새끼야? 날 보러 깡패 되겠다는 선생님이 중학교 때 7명이나 있었습니다. 왜? 나는 그때 학교 가서 뭐 싸움이라면 다 내가 있었거든.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싸움을 얼마나 잘했는지 하여간 학교 문제였어. 그래서 끌려가서 교무실에서 매질을 수도 없이 당하고 이렇게 서 있으면 지금도 이 종아리 쪽으로 찌리리 올라온 게 있어요. 근데 체육 선생님이 그날 저를 교실에 데리고 와서 종아리를 150대를 때렸어요. 나중에 끝나고 났는데 이 교복하고 이 피가 터져갖고 붙어가지고 이게 안 떨어졌어. 지금도 그 상처가 그대로 있어요. 허물벗겨지고. 근데 그 신경을 맞았는지 지금도 이렇게 서 있으면 찌릿찌릿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선생님을 집 주소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밤에 그 선생님 퇴근할 때 벽돌을 들고 서 있었어 내가. 그 선생님 죽여버리려고. 내가 이렇게 독종이야.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려놓고 마음으로 용서하고 왔어요. 그때 주님이 나 안 만나줬으면 저 아마 살인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억울했어. 그렇게 컸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수학 선생님이 계셨는데 나는 그분의 이름을 알아요. 이상복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제가 연락되는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이상복 선생님 안부를 물으니까 어디 계신지 다 모르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복 선생님이 저에게 교무실로 데리고 가셨어. 우리가 1학년 딱 올라갔을 때 중학교에서 배웠던 수학 이걸 갖다가 좀 쉽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전기공학을 해야 되니까 그 수학을 완전히 이론을 모르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의고사 비슷하게 시험을 치렀어요. 근데 제가 우리 과에서 1등을 한 거예요. 98점인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자기가 거기서 10몇 년 동안 수학 선생을 하면서 이렇게 고득점을 맞은 아이가 네가 처음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은세야, 네? 너는 머리가 천재다. 이 문제를 단 한 번도 풀어낸 아이가 없는데 너는 이 문제를 정답을 딱 풀어냈어.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 학교가 좋은 학교는 아니어도 네가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나를 안아주고 격려해준 이상복 선생님. 그날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선생님이 나에게 너는 깡패 될 놈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 선생님은 처음으로 나에게 안아주면서 너는 천재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나를 격려해 주셨어. 지금도 그 선생님을 보고 싶어요. 만나서 내가 대접하고 싶어요. 고맙다고. 선생님 말씀대로 내가 훌륭한 목사가 됐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한마디에 그 선생님을 만난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야. 응?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이 전에 있는 여러분들은 내가 딱 봐도 영적인 눈으로 봐도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은세 목사를 만났으니까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기 서 있는 이은세 목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왜? 그대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우연히와 그때 마침에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은혜가 축복의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주님 만난 것이 큰 축복입니다. 사다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종이 저들 머리에 손 얹어 축복할 때 만남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만남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무리 망가졌어도 아버지 이 축복이 저들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삽니다. 그 은혜로 나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후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한 번만 더 오른손 들고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삶에 펼쳐지는 모든 삶 속에서 우연히와 마침이 조합이 돼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만남의 은혜를, 이 만남의 축복을 내 삶에 주님 펼쳐 주시옵소서. 만남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만남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 축복이 2019년에 내 삶에 펼쳐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